무엇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눌 거냐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사랑의 울타리인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함께 가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아그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계명에 봐도요, 10계명에는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부정어구, 강한 부정어구가 등장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로라는 의미예요. 로. 우리 뒤에 넘어가면 로암미라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강한 부정어구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현서야 하지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윤호야 하지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라는 그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안 돼 라는 강한 어조의 의미가 담긴 이 로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계명 한번 볼까요? 1계명이 뭐죠, 여러분? 3절이에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때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순위를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께서 야 내가 1번이야 내가 1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한 분, 다른 신이 내게는 없어, 너희들에게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나 외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내 위에, 내 앞에 또 혹은 나와 맞서는, 나와 경쟁하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말이죠.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앞에 다른 게 끼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쵸?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안에 이것저것 끼워 넣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들을 더 귀히 여기거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앞에 내가 세워놓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15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될 때 기독교에서는 반발을 했어요. 절대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고 나서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람이었어요.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바람이었어요. 결혼할 때는 그래요. 내가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을 인정해줘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두 사람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드라마에선가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도 사랑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피다 들켰을 때. 근데 여보,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은 깨지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도 지키면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저것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독점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수년 전에 저희 친척 오빠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신들을 이라는 표현이에요. 들을, 여러분 들을이 뭐죠? 신들을. 복수예요. 복수를 뜻해요. 그래서 그 사촌 오빠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왜 신들을이라고 말을 하냐? 다른 신들을 왜 섬기지 말라고 하냐?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냐?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요, 당연히 신은 한 분이야. 그런데 오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야.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해. 결국에는 이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어떤 무언가야.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만들어낸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내가 비록 부족했지만 정확히 설명해줬구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 혹은 신적인 상징이나 내가 과도하게 숭배하는 그 대상 모든 것을 포함을 해요. 자, 사람, 그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게 뭐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죠? 부처, 그쵸? 사람이에요. 근데 신처럼 섬겨요. 그쵸? 마호메트라는 또 사람을 신처럼 섬겨요. 그렇게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물 너무 많죠. 심지어 여기 옆 동네 배 타고 물 건너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일본에 가면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이거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적 있어요? 일본에 진짜 많아요. 고양이 신이에요.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해요. 고양이조차도 신이 되고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라면도 신으로 우상시해요. 자,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붙들고 있다라면,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땅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1800에서 2000 정도의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안에도 신이 있고요. 그쵸? 자연에도 신이 있고요. 여러분, 직능신이라고 들어보세요. 직능신. 어떤 역할이에요. 어떤 특정 직업에 있어서 신들이 다 있대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1만여 개 이상의 신들이 제주도에 존재한다는 거죠. 정말 이 수없이 많은 가짜의 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신들을 다 가증히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앞에서, 만들어진 조각상 앞에서 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면 입술로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쵸?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사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좋죠. 아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인정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심지어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먼저 가요. 하나님 저는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성공하는 것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시만 보고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제 자녀가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을 한번 볼게요. 제2계명은 4절에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2계명이죠. 2계명. 여기에서도 강한 부정어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새긴 우상이 뭐죠? 새긴 우상? 새겼대요. 이렇게 새겼대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토속 문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돌이나 나무나 그쵸? 금이나 은이나 그것들 또 흙으로 때론 빚어서 만드는 것들 그런 걸 새긴 우상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방 나라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끊임없이 여러 재료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토록 이렇게 뭔가 형상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이 살아서 움직이나요? 여러분 혹시 살아 움직이는 우상 봤어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길 때 막 이 우상이 살아있거나 또 이 우상이 우리를 막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그 안에 좀 가지고 있을까요? 뭘까요? 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왜 그것을 보고 절을 하고 그것을 막 섬길까요? 그건요, 우상을 통해서 내 욕심, 내 탐심,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통제하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부를 주거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거나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이렇게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어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에 있는 이 본질을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이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했는데 왜 받지 못하는지 아냐? 너희 정욕에 따라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합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그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숭배. 우리가 그 섬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역의 땅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땅 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애굽을 나왔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나왔지만 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 그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문화를 쫓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묶어두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상 숭배의 종으로 추락하고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두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생겨요. 말씀을 반쪽, 혹은 일부분만 알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했었던 그 말이 저에게 한편으로는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었어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 폭력이 있었고요. 그 안에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세요. 라고 권면을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물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맞는 게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간사님, 선생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요, 모든 영이 다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영이 다 같은 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이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사단의 영이 팔을 칠 때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별하라고, 영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했었던 말들이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열매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요, 정말 사랑하는 양이라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죠. 폭력을 행하고 때리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경험 안에 가두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 안에 가두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잘못된 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모르고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불신자 가정에서 종종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가 뭘까요? 저희 가정은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전 제사를 지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영상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 제사가 현실적인 문제로 갔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게 가문의 관례이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하는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제사 지내지 않으면 불화가 그 가정에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믿은 분들이 항상 그 제사 때만 되면 기도 제목이 돼요. 제가 며칠날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가정 안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충분히 어렵겠구나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렇게 주변에 요즘 만나시는 분들한테 지금 뭐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천주교 다녀요. 불교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천주교를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술, 담배 금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죠? 그 다음에 제사 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다닌대요.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서 다닌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사를 가보면요. 한국 초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제사 금했었던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제사 우상숭배다라고 하고 금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한국 이 전통 유교적인 그 사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서양 이게 뭐죠? 푸른 눈 막 이러면서 저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못 드게 한다. 뭐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 안 지내면 우리 큰일 나는데 아니 그걸 못 지내게 한다 이러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 지내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교황청에서 1939년도에 제사를 허용을 하자. 이걸 그냥 문화적인 효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허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상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지 알아요? 뭐죠? 그 동쪽에 뭐 두고 서쪽에 뭐 두고 그쵸? 그다음 젓가락 방향은 어디다 둬야 되고 제가 이제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술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누가 먹고 간다고 이야기하시죠? 조상님들이 먹고 간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잘 차려드려야 조상님들이 배불리 먹고 가서 뭘 한다고? 복 준다. 후대를 위해서. 그쵸? 이게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의 생과 삶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과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효도다라고 우리가 배워오고 듣고 왔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진정한 효도. 그쵸. 살아생전에 다 하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상 차려놓고, 아이고,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가 더 잘할 걸 못했으니까 이제 더 잘할게요. 하는 게 그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그 효를 다 합니다. 그쵸.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믿음, 그 복음들, 또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오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냈던 그것들을요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후로 가족들과 부딪히는 여러분들 그 겪는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처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창조물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 2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잖아?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가짜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공의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3계명 한번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가 3계명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어렸을 때. 뭐가 고민이었냐면요,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랑 다른 시대를 살아서 모르시나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야, 내 진짜라고, 저거 진짜라고, 내 말 좀 믿어주라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걸고 맹세해. 혹시 이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3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 3계명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나 진짜 하나님 걸고 맹세했는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가볍게 여기다, 헛되이, 목적 없이 사용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쵸? 읽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읽었었던 게 아니에요. 딱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 누구에게나 다, 지금 우리에게 다 담겨진 게, 이렇게 손에 전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읽었을까요? 이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써요. 아도나이 혹은 주님,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이름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사장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가서 겨우 발음을 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었어요. 이 말에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죠. 그쵸?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쵸? 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 삶은 그냥 하나님과 떠나서 살고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우리가 죄가 뭐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일상 평상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내 행동, 내 말, 그쵸? 내 일상의 모습들이 믿는 자의 모습인지,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 에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기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 의도로 혹은 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혹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걸 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양받으셔야 되고 경배받으셔야 되고, 그쵸?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사계명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는 사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8절입니다. 8절.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했던 날입니다. 그쵸? 안식을 뜻하는 원어는요, 샤바트라고, 샤바. 이 의미가 쉬다, 그치다, 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세상의 모든 일로 피곤해진 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으면서 신분이 뭐였죠? 종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루도 못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쉼을 허락한다 라는 그 쉼을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치가 아니고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염두에 두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잊지 않고 지키는 그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너, 얘들아, 이미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이미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그날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은요, 우리의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쵸? 오늘 말씀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함께 놀아주고 가이드를 해주면서 지냈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놀면요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종일 논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는요 그냥 노는 것도 이제 힘들어. 이제 지겨워 죽겠어. 또 해야 돼. 저희가 또 가서 뭔가 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너희가 매일같이 놀다가 주일을 딱 맞이하면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 내가 주어진 6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그 안식일 그날 내 앞에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주일에 정말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아까 몸과, 그쵸? 몸의 안식, 그다음 마음의 안식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방탕하게 살다가 또 우리가 주일에 경건한 척 하면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혹시 나오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군요. 그건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곰곰이 묵상하면서 씹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6일 잘 보내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안식일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었죠. 그죠? 그 프랑스 월드컵, 파리 월드컵, 그죠? 프랑스에서 파리 월드컵이 열렸을 때 100m 달리기의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달리기 일정이 주일에 잡히니까 이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했죠? 나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포기했죠. 그리고 그가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야 하루 정도 어때? 나라를 위해서 네가 뛰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 삶의 고백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들어쓰셨어요. 주종목도 아닌 그 종목에서 4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의 고백이 참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주일에까지 잡히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또 때로는 주일이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시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성도로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게 제 안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9시만 되면 그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열리는 그 시간을 포기를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 어렸을 때는요 너무 화가 나고 싫고 짜증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냥 끌려서 왔던 그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습관처럼 보내서 누군가 압력을 가해서 왔던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는요 제 인생을 지키는 제가 죄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 6일을 열심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님을 열심히 마셨어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이 주일이면요 사실 그냥 잠 자지 뭐 뭘 예배드리러 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요 제가 새벽까지 그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요 어떻게 된 게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와서 앉아 있으면요 주일 예배 내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이 자리에 왜 앉아 여기 왜 앉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막 마음에서 찔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그렇게 살았니? 한 주간 잘 살았니? 너 마음대로 살고 왔니? 그래 그래도 잘 왔어. 이 마음을 주시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되는 게 맞아요? 저 죄인인데 그러면서 1시간 내리 울다가 집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또 와요. 그 자리에 와서 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요. 그렇게 제가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던 건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새겨져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꾸역꾸역 와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은 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따라서 왔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닫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한테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에릭 리델의 이
사건,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거 환경적으로 또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주일을 성수를 할까요? 그 직장 안에 그 주일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처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만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예배를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 또한 예배라고 했을 때 맞을까요?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형식적으로 내 몸에 또 배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유익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가 잡혔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토달토달 그물을 씻어요. 아, 어떡하지?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뭘 먹고 살리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지? 라는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게 투덕투덕 이렇게 그물을 건져 올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예요. 이곳에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게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하세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라면 이 기적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 1계명과 4계명은요 우리를 막 올가매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세상의 헛된 우상과 또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주는 축복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계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누리는 아가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